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말씀으로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봤지만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입느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다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특별 은총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준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은혜를 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나의 판단과 생각이 지금 사로잡힌다면 절대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말씀 못 듣게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삼박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요. 아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밭이 아까 말씀드렸죠. 옥토밭이 되어야 돼요. 토양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해서 마음밭이 활짝 열려 말씀이 말씀대로 임해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노아 방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크기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우리 기전사님 크게 좀. 네. 아멘. 오늘 마이크 잡고 지금 이제 저를 이제 말씀 서포트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 관련 구절 이제 읽는데 아주 목소리 좋죠? 우리 기전사님이 오늘부터 하기로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지금. 좀 크게. 알겠습니다. 네. 우리 15절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해서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규빗. 규빗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길이 단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통 한 규빗이 몇 센치냐면 45cm예요. 몇 센치라고요? 45cm. 여러분, 아크 인카운트라는 곳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은 그곳에 굉장히 요즘에 핫한 관광지인데 그곳에 방주를 똑같이 재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데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오늘 그 길이가 방주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300규빗. 그러면 45cm를 곱하면은 결국 138m가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광이라는 것이 넓이 말하는 넓이는 50규빗. 50규빗은 23m를 말해요. 높이는 무엇이요? 30규빗, 13m를 말합니다. 저희 그 건물 높이가 12m예요. 12m. 그러면 높이가 저희보다 훨씬 1m 더 높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큰 높이를 가지고 있고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노아의 방주를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식구들과 온 인류를 구원한 방주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인 사실은 증명이 여럿이 있는데 특별히 튀르키에 가면은 아라랏산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그 방주가 꼭대기에 서 있는 그 비가 멈추고 꼭대기에 서가지고 있었던 그 산이 아라랏산인데 이거를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는 아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산이 있고 그 홍수에 멈췄던 그 산이 지금도 현재 있고 또 그리고 뭐냐면 오늘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방주 기사를 찾아보니까 25년도 올해부터 그 방주가 있었던 그 장소를 다시 지금 그 터키 그 모든 고고학 그 발굴 하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과학자들 모여서 그래서 그 곳에서 그 산 안에 있는 그 방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시 발굴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럼 수많은 어떤 증거들이 나오기 또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 산 위에 물고기들이 있었던 그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이요? 그 꼭대기 그 산 꼭대기에 엄청난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들 잔재들이 그 나무들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자를 이제 상형문자라고 하잖아요. 상형문자. 상형문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형문자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경험들과 또 여러 가지 이 땅의 피조 세계들의 모든 세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거를 뭡니까? 한자로 만든 거. 이게 상형문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속에서 특별히 배선자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줬어야 되는데 안 줘가지고 배선자 있습니다. 배선자가 있는데 우리 배선자에 그 세 가지 단어가 함께 해가지고 배선자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배주자랑 여덟팔이랑 입구자가 함께 모여가지고 배선자가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배주자, 그 다음에 여덟팔, 그 다음에 입구자 이 세 개의 단어가 합해가지고 배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뭐냐면 배 안에 8명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서 배 안에 8명의 입. 이게 배선자예요. 배선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홍수 사건에 대한 인류적인 역사적인 기억이 한자로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좀 배선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오늘 PPT 배선자 배주자에 8팔에 입구자입니다. 이 세 가지 합쳐가지고 배선자가 된 건데 이것은 배 안에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 8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상형문자로 해서 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좀 보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방주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 의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증거들을 지금 냈지 않습니까? 실제로 방주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멘. 믿음으로 있었다. 아멘. 그리고 역사적 사실로 있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방주를 제작하는 과정을 좀 보면서요. 어떻게 예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가? 그러니까 방주 사건은 구원받은 사건은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사건을 이루셨느냐? 여러분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방주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계시한다. 예,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설계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가 지어졌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이 모두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멘. 무엇을 통해서?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창세기 나눴지만 저번 주 말씀에 우리가 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인류가 창세기 6장에 와서 노아의 때에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삶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육적인 삶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육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 안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했대요? 결혼했답니다. 여러분 아내로 삼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원적인 삶을 찾아가는 것보다도 근원적인 어떤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류를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13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한다요. 왜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대요.
여러분 혈육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혈육 있는 자는 그때 노아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 혈육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지음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 속에서 모두가 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모습으로 활동하는 그런 인간적 삶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을 심판하기 시도하셨지만 또 한 가지 뭐를 이야기하세요? 구원을 이야기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설계도를 주시고 계획과 방향을 제시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면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그 구원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플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가 우리는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비율이 성경의 비율이 노아의 규빗으로 기록된 비율이 무엇이냐면 6대1이에요. 몇 대 몇이라고요? 6대1이요. 여러분 길이가 규빗 우리나라 길이로 환산하면은 138m라고 그랬어요. 길이가 넓이가 몇이라 그랬죠? 여러분 넓이가 23m라고 했어요. 23m를 6을 곱하면은 138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6대1이라는 거 방주의 길이와 넓이가 6대1이라는 비율은요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대1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그 조선 공학자들이 배를 지을 때 이 배의 비율이 황금 비율, 완벽한 비율이라고 하는 비율이 바로 6대1이에요. 길이가 6, 넓이가 1. 아 이게 아까 그 미국의 관광지 아크? 네. 갑자기 뛰어가지고. 하여튼 잘하긴 잘해요, 그죠? 제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아크 인카운트. 네, 맞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황금 비율. 여러분, 이 완벽한 배의 조건이라는 이 황금 비율이 성경에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그 황금 비율을 생각하면서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적으니까 이 비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를 이뤄가는 구원은 여러분 우리를 이어가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해. 모든 구원의 출발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구원의 완성도 누구에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너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확신한대요. 착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나의 노력, 나의 선택, 나의 의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어떤 뜻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시고요, 고페로 나무로 만드시는데, 만드시고 나서 두 가지를 명령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칸을 막고 구역을 나누라는 거예요. 일단 칸을 막고 구역을 나눠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칸을 막고 구역을 나누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래요. 내 외부를 뭘로 칠하래요? 역청으로 칠하래요. 여러분, 칸을 막고 내부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 동물들과 각자의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 각기 종류대라는 것은 우리 창세기에서 말하는 각기 종류대로 모든 종류가 다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각기 종류되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한 모든 구원의 플랜들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각기 종류의 그 칸들을 만들어서 막 여러 가지 동물들을 쫙 칸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공간을 구역해서 이렇게 구역을 해놔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동물이 내 방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양한 공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참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인생 가운데 모두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대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바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은요, 그 구역 안에 있는 동물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방주 안에서 얻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처, 어떤 인생의 짐이 있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참 쉼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구역을 구하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전체적으로 칠하라 명령하죠. 여러분, 이 완성된 나무배, 고페르 나무로 지었던 이 나무배, 이 방주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비가 막 내렸을 때 뭐가 새지 않아야 돼요? 물이 새면 안 돼요. 여러분, 물이 새면 방주를 만들든 말든 다 허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청으로 바르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앞뒤를 역청으로 바른 거예요. 이거 역청이라는 것은 송진가루로 만든 방수제를 말해요. 방수제. 그러니까 역청을 바르니까 홍수가 뒤덮여도 배를 강타해도 그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내 외부가 역청으로 밀봉됐기 때문에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의 삶 속에서 성도는 안전하냐면, 여러분,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방주가 물결에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노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흔들려서 배에서 이렇게 물결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엄청난 빗소리와 강력한 파도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우리가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흔들릴 때에 우리의 고통의 멀미, 슬픔의 배멀미, 낙심의 멀미, 이 모든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한 마군의 물도 들어올 수 없는, 가정 안전하게 참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안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오늘 방주 안팎으로 가는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참 재밌습니다. 역청이 단어로 고페르, 고페르. 여러분, 아까 무슨 나무로 방주를 지었다고요? 고페르 나무로. 나무도 고페르, 역청도 뭐요? 고페르. 여러분, 그 더 깊이 들어가서 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 모든 사람의 죄를 어디에 전가해요? 제물에 전가합니다. 소면 소에 전가하고 양이면 양에 전가하는데 그 손을 얹어가지고 제물에게 그 대속물이 되게끔 그 전가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그 제물을 이야기할 때 고페르라고 해요. 고페르. 여러분, 이 모든 사건 봐보십시오. 나무가 고페르고 나무를 바른 역청이 고페르고, 이걸 뭘 상징하냐면 몸과 속전 대속물이라고 상징해요. 여러분,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 사건. 여러분, 모든 애굽 지역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런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패스오브, 죽음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양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양이 어린 양 피를 바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에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페르가 되셔서 우리 양 안팎에 칠해지는 그 고페르, 그 무엇입니까? 방수 제품,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어떤 풍파가 임해도 그 풍파가 나를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참된 식 가운데 거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역청을 바른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유혹이 넘치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도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주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법들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전문가들이 있고요. 다 자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자회 수익금 보고 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인원이 무슨 어떤 300명, 4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인원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바자회 때 물품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후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각자 자리에서 원로 사모님은 고사리 보내주시고,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섬기시고, 또 밑에서 그냥 뼈다귀 하시고, 김치 담가 오시고, 사방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걸 또 우리는 돈 내고 우리가 사 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모아져가지고 그 헌신과 희생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모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오병의 기적 아닌가요? 도대체 뭘 사 먹었길래 500만 원이 모였을까? 이번에 제가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한 군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세 군데를 섬겨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세 분을 섬겨요. 우리가 갈보리에 계속 가서 갈보리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섬겼는데, 이번에 갈보리 교회에서 농구 대회를 해가지고 거기도 섬기고, 또 옮겨가지고 마닐라에서 마닐라 새로운 교회 두 군데를 섬기고, 또 우리 센터 짓는 총회장님 그 교회 거기서 섬기는 그 필리핀 그 현지 교회도 섬기고, 세 군데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따따블로 들어가요. 따따블로. 여러분, 근데 걱정하는데 이 바자에 물품은 없고, 도대체 이 지금 선교위원장님도 하여튼 그 재정을 계산하시면서, 저는 이제 선교위원장님 그 팀들이 계산하시는데 그냥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수익금이 많아졌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교회 재정이 많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조련 장로님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 재정이 열악하지만 그 재정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재정이 부족하면 저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참심을 허락하시며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정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과 진실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에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계시를 믿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주는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성들이 그 안에 이끌림 받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방주의 구조가 그것을 계시하는데, 방주의 구조에 하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 창문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창문을 내는데 창문이 각 층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질 때 창문을 각 층마다 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방주를 질 때 1층, 2층, 3층에 짓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서 한 규빗, 한 규빗인 거죠. 창 위에서 한 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예요? 45cm. 지붕에서 한 규빗 45cm 밑으로 해서 옆으로 내려요. 그러면 지금 노아의 방주의 창은 어디에 있다? 맨 위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맨 위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옆을 보지 말고 밑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창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래요.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들은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에 있는 위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창이 1층, 2층, 3층에 있었다면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타지 못한 사람들, 동물들, 물들, 사방이 다 뭐했어?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시는데 어떻게 막아주시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걸 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방주는 히브리 단어로 테바예요. 테바. 뭐라고요? 테바. 이 테바는 어떤 거냐면, 이 테바의 배는 어떤 동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그냥 무엇이야, 방향을 조절키나 어떤 장치가 없어요. 그냥 뭐요?
그냥 배가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복에서 온유한 자를, 온유한 자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곱비, 두 손에 곱비가 붙들린 야생마가 온유한 자예요. 저 사람은 온유해졌어 라는 게 뭐냐면 붙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의 붙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 그러니까 절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계획 없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12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을 지었다고요? 여러분, 기껏 저는 목회 20년 했습니다. 20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노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매일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끔 생겨요. 가끔. 근데 노아는 매일 사건이 벌어져요. 손가락질 받고 미쳤다고 그러고 몇 년 동안? 120년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전과 조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무엇이요? 변하지 않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 말씀에 120년을 순종했어요. 이거는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작 여러분, 이 인생을 하나님 보러 바라보는 인생을 결국은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오늘 말씀의 은혜는 것이죠. 교회는요, 가정은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결국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그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19절에 20절에 각기 종류대로 모든 동물들이 다 생명을 얻어요. 노아의 가족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모습에 있어요. 오늘 120년 동안 그 길을 걸었던 노아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걸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